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이 해같이 밝아져서 갑시다. 힘을 얻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함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많이 교제하시고 성령님의 일들을 많이 발견하셨어요? 지난주에 또 간증할게요. 지난주에 또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항상 새벽에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 새성전에 갔었거든요. 그래 갔는데 이제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가진 재정을 나누고 어떤 걸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재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자꾸 층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층계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올라가는 층계가. 그래서 계속 내 마음에 층계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자꾸 너무 욕심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어느 날 모였어요. 새벽 기도를 여기서 안 하고 위로 올라갑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날 묵상의 말씀을 읽고 층계 문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날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다 이제 묵상하고 나눴어요. 빵 터졌어요. 우리 새벽에 뭐 나누거나 그러면 엄청 빵빵 터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역대하 9장 4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소문을 듣고 그 나라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는 왕궁에서 층계인 줄 알았어. 어저께까지도 이게 왕궁의 층계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층계 계단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말씀에 층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누다가 층계가 있어서 이런 게 느껴지네요. 그러고 빵 하고 터졌어요. 주님이 층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층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배를 잡고 웃으며 손뼉치고 웃었습니다. 시바 여왕이 와서 봤는데 저는 왕궁인 줄 알았는데 어제 다시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삽니까? 그 여왕의 눈에 황홀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우리야 뭐 왕궁처럼 고급스럽게 뭐 치장을 하거나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검소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묻는 대로 대답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요새 지난번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시 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분명히 오셔서 내 안에 계신데 왜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잘 모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정말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 왜 모를까? 그 질문 하나 하고 그걸 어떻게 쉽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쉽게 알아듣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리트릿을 다녀왔잖아요. 네, 거기 그렇게 이제 다녀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원권사님이 굉장히 자연을 사랑을 하십니다. 꽃도 사랑하시고 모든 자연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좀 특별하세요. 저도 자연을 좋아하는데 원권사님이 이렇게 자연 사랑하시는 걸 보면 와,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 리트릿 갔을 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한 꽃은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 꽃에 대한 설명 팻말이 써붙여 있더라고요, 그곳에. 근데 딱 한 개만 이름을 모른 채 가는 길에 말씀하시는 거, 꽃 하나 그 이름을 모른다고 아쉬워하신 거예요. 근데 주일날 여기 우리들이 이제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꽃 이름 알았다고 엄청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손뼉이 쳐지는 거예요. 저거구나. 주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원권사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을 너희 안에 사는데 너희와 함께 동거하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왜 같이 살면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모를까? 이게 바로 저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았어요. 꽃에 관심을 가지고 꽃을 사랑하면 어디를 가나 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무관심한 사람은 꽃이 있는데 꽃을 못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모를까? 관심이 없어서야. 대면대면하게 가서. 그래서 그게 박수가 쳐져서, 그거군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은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듣고 싶은 분들 몇 분이 있는데 거의 못 듣습니다. 한 몇 달에 한 개 들을까 말까. 그런데 그 주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방에 초록색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실래요? 이 방에 어디에 초록색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좀 보세요. 둘레. 찾으셨나요? 찾기 전에 초록색이 있는 걸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몰랐죠. 이 방에 저것도 초록색이구나. 여기도 초록색이 있구나. 저 꽃병도 연두색 초록색이네. 저쪽에 바구니도 초록색이네. 아래 위로 있는 바구니가 다 초록색이네.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초록색이 있다는 생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꽃 이야기하고 초록색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쳐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아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데 24시간 365일 내가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기도 3시간 하는 분에게만 나타나는 성령님이라고 착각을 할까? 아무도 성령님이 내 주변에 계셔서 내가 찾기만 하면 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그냥 분명히 이 안에 초록색이 그렇게 많은데 전혀 초록색 하나도 보지 못하고 집에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분에게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초록색을 찾는 것처럼 성령님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속 이곳저곳에서 눈에 뜨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것 그거는 이 일을 위한 그냥 첫걸음 문에 들어오는 일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게 우리를 힘있게 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세요. 다른 삶으로 인도하세요. 이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진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이름만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직분자 말고요. 그냥 목회자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눈만 들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발견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요. 그 삶의 시작이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찾을 때마다 내게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신가. 그때 그 설명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한 강의, 설교 100번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성령님 알지 못합니다. 듣는 것 같고는요. 그런데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경험할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경험할 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를 떠나야 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유언을 하신 게 가장 키포인트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너희는 알아야 돼.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진다는 거를 그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마. 내가 십자가 져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게 부활과 성령님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부활과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셔도 짠하고 나타나시고 증명하시고 승천 곧장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면서 또 말씀하신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죽었다가 사신 분인데 우리가 예사롭게 흘려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쇼크, 완전히 놀라는 거죠. 어떻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오신 거야? 놀라셔야만 그때부터 진짜 들어야 될 얘기를 귀담아 들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늘 이 말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전에 성령님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두 그룹의 증언을 들었죠. 마리아의 증언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셔서 내가 똑똑히 봤어.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의 죄성이 이토록 깊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말도, 믿을 만한 사람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영혼이 그런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우리의. 그런데 그렇게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숨어있는 그들의 방에.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눌려있을 때, 근심에 눌려있을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력하고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상태, 묶인 상태. 누가 나를 묶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올무에 묶인 것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억압을 하는데 숨 쉴 수 없이, 견딜 수 없이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두려움, 그리고 고통스러움, 그 슬픔, 여기가 막 아리고 아픈 그 아픔들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지 않으시면 우린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우리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계속 선포하시는 게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혼 안에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없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평강이 깨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평강 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깨질 때를 하나의 사인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평강이 깨질 때, 야, 지금이 바로 주님께 힘을 다해 싸우면서 나가야 될 때구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평강이 깨질 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고통스러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찾느냐면 쾌락을 찾거든요. 쾌락의 의미는 행복이 없는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자는 행위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쾌락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정말 행복이 누려지던가요? 쾌락을 향해 갔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십니까? 아니요. 쾌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메마르고 내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절대로 쾌락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그런 고통스러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음 같은 고통 속에 빠졌다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증언이고 간증입니다. 우리의. 그 기억을
이렇게 고통스러웠다가 이렇게 나온 기억을 온몸에 새기십시오. 온몸에 새겨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요. 주님께만 나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아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행위가 이것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성령을 불어주시는 장면에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루아흐라는 단어로 성령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쓴 그 단어가 성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진흙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봤자 먼지만 풀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인생에 황사가 끼게 만드는, 주님이 오셔서 내게 그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어 주셔야만, 성령을 후 불어넣어 주셔야만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이번에 오셔서는 성령을 부으십니다.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성령 세례인가? 그것이 아닌 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은총입니다. 티끌로,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은혜, 지금 티끌처럼 죽어있는 먼지만 풀풀 나는 나에게 오셔서 생명을 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면서 살만해지는 이 은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거예요. 성령이 후 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가면 그 생기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영접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진심으로 아멘, 그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할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세요. 이 두 가지를 아세요? 성령님의 오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그 힘없던, 그 이상한 생각 가운데 살던, 이상한 행동 가운데 살던,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히 이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걸 끊어낼 힘조차 없는 우리들이요. 이거 분명히 안 좋아,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우리 안에서 그걸 할 만한 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면 여기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결과가 온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성령의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곧장 이 삶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그 다음 21장을 보니까 안 나갔잖아요.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애먼 소리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접이고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이고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훌륭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고백은 확실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아주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영접했고 그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24시간 365일 사시면서 이 믿음의 체계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믿었던 믿음의 체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교회 위에 주신 천국 열쇠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고 그 변화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말과 행동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루아침에 그걸 탁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를 할 때 불편함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행동할 때 불편함이 있는 거. 그때 그게 사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배에서 생수의강이 터지듯이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절로 감지하게끔 나랑 같이 사시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옳은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전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불편함이 올라와서 이게 죄인가? 이게 왜 죄지? 그럼 또 왜 죄인지 듣게 하시네. 그 주에 갔더니 그래서 이해가 돼.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 안에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사고방식의 변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지니까 계속 초록색을 찾는 내 삶에서 어디에 주님이 뭘 하시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찾는 사람이 되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구원이에요. 우린 그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이야기죠.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그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나 혼자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싸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는 생각처럼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결론으로 지난주에 선교사님 설교하신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다 묵상해서 했던 3개의 큰 덩어리를
이게 너무 많아서 3개의 주제이기 때문에 또 이걸 하나만 하자니 미흡한 것 같고 3개로 나눠서 매일 하자니 그거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구약부터 이걸 다 한 줄로 꿰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 듣는 게 역동적이었을까요? 시시했을까요? 역동적이죠. 전 누가 설교를 해도 역동적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선교사님이 오병이어를 설교하셨어요. 이걸 설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만나를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의 만나의 사건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 수고하는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걸 아주 우리 뼈에 새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져서 곳간에 두어야 양식으로 배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필요를 아시고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만나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그분만 알고 그분을 앞세우고 인생을 살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 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그걸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시죠? 생명의 삶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어떤 장사꾼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리라 그랬더니 그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는 자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 노력으로 요렇게 만들겠다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다. 네 미래가 네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게 죄에 대한,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된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오병이어는 뭐냐? 오병이어는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놀랍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또 만난다. 만나와 맥락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21장, 요한복음 21장으로 풀었습니다. 21장으로 풀면서 그 21장에 왜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는지,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지,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내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양을 내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나처럼 해라.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그러면 너는 너에게 준 모든 자를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의 맥락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니까 좋으시죠?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저에게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나누면서 오늘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들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숨도 이렇게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압니다. 이론으로 다 알고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숨도 후 불어넣어 주셔서 내 안에 선한 기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공간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자체가 아예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느냐가 내 존재 자체의 차원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 안에 예를 들어서 아편을 꽉 채워놨다 칩시다. 마약을. 그럼 이 방은 선한 방입니까? 악한 방입니까?
이 방은 폐쇄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정말 막 아름다운 것들로 다 이렇게 채우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방은 누구나 들어와서 누려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되는 좋은 방입니다. 근데 마약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락거린다면 죽을 방이죠. 이거 죽어야 되는 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 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력과 무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어떤 일을 만나면, 좋은 일 만나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나쁜 일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죽을 일을 만나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그것을 실습시키시기 위해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는 실패, 실망, 낭망,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 무력,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뭘 해야 될지도 전혀 몰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내 삶이 부활은 아니야. 그쵸? 내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듣고 보았는데 내 삶이 펄펄 살아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영접해서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안 살아나잖아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죠. 주님이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만났던 장소로 가. 전 갈릴리가 주님을 만난 곳,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 그 시간, 그리로 돌아가.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은 뭘 알았을까요? 뭘 발견했을까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자기를.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지. 이곳에서 살았었지. 이곳에서 내가 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지. 이 디베랴 바닷가, 또 게네사렛 바닷가,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접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성읍들 이름이에요. 디베라는 맨 밑에 있고 그 위에가 바로 게네사렛이에요. 그 아주 위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베드로를 만난 게 게네사렛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디베라란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요. 왜 그리로 갔을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하면서 뭐 있을까? 그때 내가 이곳에서 그냥 주님 만나기 전엔 이랬었지. 주님 만나서는 이랬었어. 주님 만나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런데 난 지금 주님을 잃었어. 이거잖아요.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예수님과의 이전과 이후와 모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만난 후에 나, 지금의 나를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빈배로 오잖아요. 항상 나는 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뭘 채우리라고 상상을 하지 마세요. 채워도 빈배입니다. 부자면 행복하고 부자면 선한가요? 아니요. 부자일수록 하나님 더 모르고요. 부자일수록 더 공허하고요. 부자일수록 악행은 더 큽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이니까요. 하나님 없이. 그게 본질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나를 발견한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건져졌어요. 그 사건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야. 물고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다. 그때도 몰랐는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순간 예수님이야!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 먹으러 일로 와. 우리 아침 먹자. 그리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네가 잡은 것 좀 갖고 와. 그래서 아침 식사 애찬을 하시잖아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너무나 많이 말했던 시편 23편에 5절 말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원수는 이 제자들 지금 참소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너 뭐 잘난 척 엄청 하더만 주님 3번이나 배신 때리고 말이야. 지금 뭐 할 말이 있겠어? 막 이러면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의 제자냐? 네가 뭘 하겠니? 이런 참소 가운데 코가 쑥 빠져있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잘하잖아요. 뭐 좀 못하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얘야 나하고 밥 먹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하고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예수님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배부르고 행복한지 맛보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뭘 설명해요? 난 너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난 너희를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죽어도 사랑해. 무슨 말이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 배신 때린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즐겁게 밥을 먹는 순간 그냥 다 알아지는 건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와 행복해.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풀어지는 그 매듭이 풀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건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 이렇게 한없이 좋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난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도 날 사랑하지. 우린 죽었다 깨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이거 발견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먹이실 거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진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긴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확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나 먹는 거, 나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나, 나 어떻게 하면 배부른가, 나 어떻게 하면 평안한가, 나 어떻게 하면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 오직 나밖에 없었던 내 삶에 이 사랑의 감격으로 확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 너한테 부탁해야 돼. 나 부탁할 데가 없어. 이 사람 너에게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순간 네,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해볼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저 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게 아니라 그게 마태복음 6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좋긴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좀 엄두는 안 나잖아요. 주님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게 작은지 그게 잘 안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요. 안 돼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못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적인 똑같은 공격을 받아왔고 너희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묶이고 좁아진 걸 내가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나중에는 내가 네 안에 오신 성령님이 너를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할 거야. 그 이끄시는 곳이 십자가든 죽음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데 데리고 가시면 좀 억울하신가요? 그때 또 제가 수도 없이 해드렸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싫을 때
이건 죽음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거야. 내 이 고난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그런 말만 하면서 뿌리를 내려야지 라고 마음 먹고 조금만 견디면 생명의 싹이 그 상황에서 생명의 싹이 올라올 거야. 잘 자랄 거야. 열매 맺을 거야.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불러지는 일들이 온다. 그 열매로 또 씨앗을 받아서 또 씨를 심는 사람이 생겨. 그게 생명나무야. 나는 너희를 그런 자로 불렀어. 고난이 올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씨를 심는 시간이야. 씨가 땅에 묻혀서 죽지만 다 부패하고 다 무너지고 망가진 것처럼 썩어 문드러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서 그것이 푸른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배부르고 또 번지게 또 심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너의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도와줄 거야. 조금 돕다가 너를 떠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이루도록 도와줄 거야.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알고 살아갈 때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다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 당하는 삶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저절로 돼서 매일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다가 요한복음 21장 하다가 베드로 보면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예언을 듣고 순교할 것을 예언을 받았는데 대뜸 요한을 이렇게 뜩 보더니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서 우리가 막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어디 안 간다 성격은 이러면서 그 어디 안 가죠. 어디 안 가는데 그 성격을 하나님이 꼽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간 몰라도 무지해도 어리석어도 좀 훌륭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거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찾기만 하면 초록색 찾듯이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1년에 한 번 아주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매일 매 순간 내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주님이 그것에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성도가 돼서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뭐하러 믿죠? 뭐하러 일요일날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 정도 하나님은 되셔야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치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고 새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새 예배자가 되고 새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다 준비되셨죠? 감사합니다.